새해에 우리가 목적 시리즈를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 아내가 저하고 좀 대화를 하던 중에 제 아내가 지인분을 전도하려다가 전도하는 이야기를 좀 저에게 해주었어요. 굉장히 마음에 상심이 되고 속상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분하고 대화 중에 아마 예수님도 소개하고 교회 나가자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듣자마자 철벽을 탁 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작은 교회 가면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작은 교회는 안 간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던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 오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참 많이 속상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그 사람이 아직 때가 안 됐나 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거지. 그 이유는 아마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아마 다른 핑계를 댔을 수도 있을 거야. 아마 큰 교회는 너무 커서 내가 못 가겠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 여보,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고 제가 위로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라든지 작은 교회는 뭐 분명 이제 어려운 점이 있죠. 재정적으로도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또 일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힘든 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이죠. 재정이나 또 해야 될 사역이 있는데 분명히 교회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딱 요만큼 있으니까 뭐 그것을 오롯이 내가 지금 다 떠안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는 좀 어떨까요?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가 큰 교회에 굉장히 오래 부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큰 교회에 잘 압니다. 여러분, 근데 큰 교회는요, 힘든 것을 말하자면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보다 훨씬 하기 힘들어요. 뭐 일 자체가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예배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아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 새벽에 나와요. 6시에 나와야 돼요. 집사님들이 6시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봉사하고 사역하고 저녁에 6시에 퇴근합니다.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원신하는 거예요. 또 여름 행사, 뭐 주일학교 여름 캠프 하면요, 뭐 그냥 여름 내내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모임해야 되고요, 나와서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캠프를요 자기 휴가를 내서 휴가 기간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해요. 휴가 기간을 오롯이 내어서 그 캠프에 헌신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제가 작은 교회는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그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 속내는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큰 교회에서는요, 나 아니어도 해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잠깐 거기서부터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작은 교회는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쉬고 싶은데, 나는 좀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부담 때문에 힘들다는 뜻이 바로 그 뜻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 안 해도 교회가 잘 돌아가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편안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뭐 자기가 강의 듣고 싶을 때 신청해서 듣고, 프로그램, 자녀들 프로그램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아이들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뭐 쇼핑하듯이, 그죠? 그런 말도 많이 해요. 요즘에 교회가 이렇게 쇼핑하듯이 뭔가 많아가지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뭐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과연 그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저 편안하게 주일도 교회 왔다가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예배도 그냥 드리고 그냥 바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편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목적은요, 너 편안하게 살아, 이제부터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구원하셨다면 바로 편안하고 너무나 좋은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냥 고통스럽게 힘들게 이럴 필요가 없어요. 편안한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면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이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구원 얻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왜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요, 복된 길이요.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저 내 편안하게 아무런 목적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위해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이 목적들을 살피고 있잖아요. 오늘 그 목적 네 번째예요. 이때까지 세 번째, 세 가지 했어요.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되었어요.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네 번째 목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목적, 본문 말씀 에베소 2장 10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존재예요. 이 목적을 찾지 못하면요, 우리 삶이 그냥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선한 일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서. 이 선한 일을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이라고도 하고, 자, 사역이라고도 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사역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네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될 때에 정말 우리 삶에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에 다니느냐 작은 교회에 다니느냐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빈둥거리면서 그저 천국에 갈 날만을 기다리면서 편안하게 보내는 그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땅의 삶은. 테레사 수녀님 아시죠?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테레사 수녀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핸드폰 다 끄십시오. 예배 시간에 자, 거룩한 삶은, 테레사 수녀님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한 삶은 미소를 띠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안에 있다 그랬어요. 거룩한 삶이 뭐라고요? 거룩한 삶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거룩한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소를 띠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곧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 아마 예화를 여러분 한 번씩은 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커가지고 바다인데, 바다라고 부르는데, 갈릴리, 북쪽에 갈릴리 호수, 밑에 사해바다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바다는요, 갈릴리 호수는
생명력이 풍성해요. 물고기도 많이 잡히고요. 막 그냥 바다만큼 크니까. 근데 반대로 사해바다는요, 아무런 생물이 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릴리 호수는요, 물을 받기도 하지만 물을 흘려보내요. 근데 사해바다는 물을 받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받기만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물이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 데드씨 아닙니까? 사해가 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기만 한다. 나는 은혜만 받을 거야. 나에게 감동만 주기를 원해.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치 사해바다처럼 되는 겁니다. 사해바다에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도 그냥 생명력이 없어요. 그저 그래요. 사해바다에는요, 물고기들이 꿈틀꿈틀 뛰고 막 얼마나 역동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삶에도요, 역동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가슴 뛰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흥분되는 일이 있어야지. 그런데 받기만 하면 사해바다처럼 점점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이 활기를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사해바다 같이 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받은 만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만큼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100살 끝이 납니다. 120살 끝이 납니다. 그죠? 나는 끝이 안 나. 나는 영원히 살 거야 하시는 분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보세요. 로마서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기영아, 너 이 세상에 저 세상에 살다가 너 뭐 하고 왔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요 제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렸어요. 저의 목회를 위해서, 목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일하느라고 바빴고요, 또 재미있게 즐기느라고 바빴고요, 또 무언가를 은퇴를 준비하려고, 또 노후도 준비하려고 제가 바쁘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물으실 거예요. 기영아,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내 자녀 삼아 주고 난 다음에 너에게 내가 분명히 목적을 가르쳐 주었을 텐데, 너를 지은 이유를 내가 이야기해 줬을 건데, 선한 일을 위하여 너 지음받았다고 내가 알려줬을 텐데, 너 이 목적을 이해를 못한 거니 아니면 어떻게 된 거니?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목적을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래도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저 살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내 일 하다가 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내 즐기려고 왔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야, 그럴 것 같으면 너를 벌써 천국에 데려왔지. 천국에서 편안하게.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이 세상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목적을 준 거잖아.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할 말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통해서 흘려보내시기 원하세요. 바로 그것이 사역하고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제 형편이 지금 제 코가 석자예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요.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막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여유가 좀 생기면 제가 봉사할게요. 제가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기면 할게요. 사역하고 봉사할게요. 여러분, 그러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사역하고 선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완벽한 상황, 내일 우리가 상황이 좋아질지 상황이 나빠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완벽한 상황은요,
언제 올지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상황, 때가 되면, 시간이 많으면, 건강해지면, 돈이 많아지면, 여러분, 그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섬김이 최선의 의도보다 낫다는 말이 있어요. 불완전하더라도 섬김을 시작하셔야 돼요. 늘 그냥 내가 그때 뭐 좋아지면 할게요, 뭐 좋아지면 제가 사역할게요, 좋아지면 헌신할게요. 여러분, 그것은요, 지금 당장 불완전하더라도 섬기는 것보다 그거는 낫지 않습니다. 제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다시 보면서 설교 준비를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릭 워렌 목사님이 지금 사역이나 당신이 사역이나 봉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떤 핑계 때문에 사역하고 헌신하고 있지 않은지 다음과 같이 썼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노인이었고, 야곱은 불안한 상황에 있었으며, 레아는 예쁘지 않았고, 요셉은 매도되었으며, 모세는 말더듬이었고, 기드온은 가난했으며, 삼손은 의존적이었고, 라합은 부도덕했으며, 다윗은 간음했을 뿐 아니라 온갖 가정 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엘리야는 자살을 생각했었고, 요나는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었고, 나오미는 과부였으며, 세례요한은 괴팍한 행동의 소유자였으며,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성격이 불같았으며, 마르다는 늘 걱정이 많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차례 결혼 생활에 실패했으며, 삭개오는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였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으며, 바울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디모데는 마음이 연약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을 지금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지금 상황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저는 이제 힘이 없어요, 이게 핑계가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실패와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요, 이 모두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사님 저는 이거 때문에 못해요, 이거 때문에 다음에 할게요, 이게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실패가 있고 약점이 있고 지금 문제가 많고 상황이 안 되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중국 선교에 큰 족적을 남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 선교사님도 비슷한 맥락의 말을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거창한 것, 위대한 것 하려고 다음에 상황이 되면, 때가 되면,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건강해지면,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그때를 기대하면서 미루지 마십시오. 사역하기를 미루지 마세요. 섬기는 걸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작은 섬김이라도 사역이라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역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가슴 뛰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작은 것이라도 무엇이든지 사역하고 섬김을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아직 여러분 가운데 사역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들은 사역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날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많은 분들이 정말 그야말로 1인 1사역을 다 하고 계세요.
뭐 매주 식사 준비를 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고, 또 뭐 뒤에서 자막과 카메라를 또 섬겨주시는 분 계시고, 교사 선생님 계시고, 뭐 안내위원 다 있잖아요. 다 1인 1사역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사역하는 것이 없다면요, 여러분 뭐라도 하셔야 돼요. 뭐 설거지 해도 되고요, 한 번씩.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이 많지만, 그 다음에 예배실도 여기 청소하실 수 있어요. 교제실도 청소하실 수 있고, 그냥 한번 삥 돌면서 뭐 휴지도 좀 줍고 먼지도 좀 주우면 됩니다. 그것도 사역이에요. 섬김이.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놀아줘도 되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뭐 맛있는 거 사주셔도 돼요. 간식을 사주셔도 되고, 뭐든지 찾아보면 할 일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 선한 일을 위하여 사역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이 하나씩이라도 시작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역하고 섬기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섬기려고 할 때 내가 돈이 많아서 섬기니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교회 헌금 많이 했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보다 뭔가 뛰어나기 때문에, 물질이 많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학벌이 높기 때문에 내가 막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하거나 아니면 자기 만족으로 하거나 우월감으로 섬기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섬김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섬겨야지, 뭐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지옥 갈지도 몰라.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공덕을 쌓아서 이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섬김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신,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힘과 능력과 물질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섬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이 섬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서로 싸움이 났어요. 내가 크다, 너가 크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것 쉽지 않죠. 힘들죠. 사역하는 것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 나만 섬겨야 되지?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와가지고 왜 나만 이렇게 섬겨야 되냐고, 수고해야 되냐고, 그런 마음 생길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또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야 돼? 나는 학벌도 저 사람보다 높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데 내가 왜 섬겨야 되냐고, 내가 뭐 부족하다고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요, 나보다 낮은 사람이 섬기지 내가 섬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위에 있고 저 천한 사람들이 나를 섬긴다고 생각하지 높은 사람이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요.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섬기는 자가 종인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이래요. 섬기는 자가 으뜸이래요. 역설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예수님은 종이 되셨어요. 하늘 아버지가 인간의 몸을 입은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종이 되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죽으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거예요. 이 섬김의 결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왕이 되셨어요.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왕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낮아지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종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큰 사람, 높은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기 때문에 섬겨도 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주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높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걸 가졌어요. 천국을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어요. 하늘의 보화를 다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도 없고요, 자존심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모자라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월해서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섬긴다고 생각하시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자, 주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하게 된 사람들 섬기게 되면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숨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거둬가시면요 오늘 밤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병들어 죽는 거 아닙니다. 사고 나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호흡을 거둬가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었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죽겠다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둬가셔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다 그랬죠? 건강도 맡기시고 모든 거 맡기시는데 우리는요 청직이에요. 종이에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내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물질 더 맡겨줄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물질적으로도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로요 내가 막 내 배만 채우는 그게 아니라 물질을 맡겨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물질을 사역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고 이 최 목사는 물질을 맡겼는데 정말 충성스럽게 잘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물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헌신하고 사역하고 나누고 흘려보내십시오. 근데 하나님 줬는데 내 거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쟤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사역하고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몸으로 사역하세요. 몸으로 열심히 사역하면 하나님이 더 건강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놓지 않는 이상 사역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놓지 않는 이상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없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요.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은사로 핑계대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역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기쁨이 넘칠 거예요. 삶에 가슴 뛰는 일이 바로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람찬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또 더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건강도 더 주시고 물질도 더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라 그랬죠. 장차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너 정말 그때 잘했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가 내 뜻을 따라서 사역하고 헌신하고 잘했어. 즐거움을 나눌 이제 대화가 있는 거예요. 사역에 대한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역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헌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가면요 하나님과 할 이야기가 없어요. 주님과 대화할 대화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서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하나님 나 집 100평에 살다 왔어요. 하나님 나 요트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 이야기는 천국 가서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처럼 섬겼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 거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가지 이상씩 사역하는 거예요. 뭐라도 사역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네 번째 목적 선한 일을 위하여 섬김을 위하여서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이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찬양하고 기도.